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성도들이 삶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살지요. 그래서 늘 결핍이 있고 늘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참 그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지요. 광야 생활할 때에는 마실 물부터 시작해서 먹을 양식이 부족하고 또 어디에서 내가 잠자리를 해야 될지, 또 언제까지 그곳에 머물러야 될지, 또 어느 때에 그곳을 떠나서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늘 이런 불확실함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끌어 주셨어요.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들의 목마름을 채워 주셨습니다. 그런 은혜 속에서 광야 생활은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광야 생활 가운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물이 없어서도 아니고 또 먹을 양식이 없어서도 아니고 또 그들이 맹수와 같은 그런 사나운 들짐승이나 혹은 밤의 추위나 낮에 있는 더위 때문에 그들이 어려움을 당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못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나누어진 것은 결국은 믿음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이 믿음의 문제가 참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요즘 같은 시대에 뉴스를 들어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싶을 정도로 자연재해도 많고 전쟁도 많고 그리고 기후변화도 심각하고 모든 게 다 참 옛날에 비해서 좀 뒤죽박죽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죠. 예전에는 왜 겨울철이 되면 사만사온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어느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십한십온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잘 안 맞는 것 같고 올겨울을 이렇게 보더라도 한 며칠 좀 추웠던 것 같은데 계속해서 낮이 되면은 이게 날씨가 겨울인지 봄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참 이상한 그런 기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참 어지럽고 복잡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더군다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참 중요한 문제로 다가와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사는 것도 어렵고 또 믿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 또 믿는 사람들 할 것 없이 행복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행복하셨어요? 월요일부터 이렇게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지난 주일을 지나서 이렇게 삶을 가만히 보면 매일매일 내 삶을 어떻게 지냈나, 내 삶 속에 정말 행복이 있었나,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일매일의 삶이 또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이 때로는 무덤덤하거나 혹은 그저 옛날 어른들처럼 지금 힘들어도 참아야 돼, 그래야만 나중에 네 삶이 행복해질 수 있어, 그거 말처럼 지금 공부하거나 지금 일터에서 일을 하거나 뭘 해도 지금 별로 행복하지 않지만 이 일을 통해서 앞으로는 행복해질 거야, 그런 기대 심리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오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스스로의 삶을 돌이켜 봐야 될 것입니다. 삶은 그래요. 우리의 환경에 달려 있지 않아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환경만을 이렇게 가지고 논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삭개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오지요. 이 삭개오는 성경에 보니까 돈도 많고 또 권력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삶은 우리네 인생과 마찬가지로 문제투성이었어요. 어려움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삭개오의 이름을 가만히 보니까 참 재미나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 이 성경에 보면 그 성경의 인물들의 이름의 그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뭘까? 키가 작다? 아닙니다. 그 이름의 뜻은 돈이 많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 이름의 뜻이 부정하고 못된 사람이다? 그게 아니에요. 이 이름의 뜻이 반전인데 그게 뭐냐면 깨끗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깨끗한 사람. 삭개오는 성경 속에서 어디에도 깨끗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순결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은 깨끗한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삭개오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삭개오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삭개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삶에 문제가 있어요. 오늘 삭개오의 환경을 보시면요, 그는 표현한 대로 2절 말씀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장이요 부자라, 이 두 가지로 삭개오를 우선 설명을 합니다. 세리장은 세리들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서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금을 모든 걷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까 그 권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마음 먹으면 어떤 사람 집의 소득을 탈탈 털어서 그 사람의 재산을 세금으로 추징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리장입니다. 또 그 사람은 부자라 그랬어요. 원래부터 물려받은 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세리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그 당시에 그저 로마로부터 월급을 받아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그 마을 사람들의 소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마을 사람의 형편을 아는 사람들을 세리로 세웁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가지고 있는 소득을 가지고 그 세금을 걷는데, 정당하게 걷어서 로마의 세금을 납부하고 월급을 받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로마의 일정 부분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얼마의 세금을 걷든지 간에 그 나머지는 다 자기 수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물질 앞에 욕심이 있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어차피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환영받지 못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직업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보상받기 위해서는 좀 더 다른 사람보다는 부유한 그런 물질로 인한 삶을 살기를 그냥 희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세리들은 다른 사람들의 재물을 착복하는 일에 익숙해졌고 조금 더 양심의 꺼리낌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세리장인 삭개오는 그 권세를 이용해서 그 밑에 있는 세리들로 하여금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도록 했을 것이고, 거기에 세리들이 거둬들인 세금에 또한 일정 부분들은 세리장인 자신이 착복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장인 삭개오가 부자였다라고 하는 것은 정당하게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부정한 그런 착복을 통하여서 부유하게 되었다, 이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가만히 보면요, 아무리 그렇다 손치더라도 삭개오는 부자예요. 삭개오는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삭개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이제 유아로 들어가시는데 삭개오의 집은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부잣집이니까 그 집이 아마도 대단히 화려하고 크고 좋은 집에 살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이 크고 화려하고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하인들도 여러 명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나 또 입을 것이나 또한 생활하는데 이 삭개오는 누구보다도 여유롭고 누구보다도 안락한 삶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 삭개오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삭개오의 삶을 스스로도 그렇고 성경 속에서 행복하다고 규정짓고 있는가? 그러지를 못해요. 삭개오의 삶에는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도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그것이 정당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할 거 없이 이 삭개오를 향하여서 비난을 하고 삭개오를 소외시키지 삭개오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7절을 보니까 무사람이 이제 보고 수군거려서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라고 들어갔다.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유하는 것이 수군거림의 대상이 됩니다. 자, 이걸 보면 삭개오가 그 당시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놓여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록 돈도 많고 권력도 있었지만 삭개오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당하는 사람들이요,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삭개오는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지금 사람으로 삭개오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3절에 보면 삭개오의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다. 키가 작았다라고 하는 것이 삭개오의 특징 중에 하나로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뭐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키가 도대체 얼마나 작았길래 성경에서는 꼭 집어서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고 말하는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요. 그런데 그저 남들보다 뭐 한 10cm 조금 작은 사람을 향하여서 키가 작았다, 성경에서 그렇게 분명히 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키가 작아도 아마 현저하게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어른 키가 아닌 아이 키 정도 되는, 그렇게 키가 작았기 때문에 작았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을 것이에요. 또 어떤 전승에 보면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삭개오가 어렸을 때의 소아마비를 알아서 그가 키가 크지를 못했고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해요. 뭐 이건 정확하게 성경에 표현되어진 게 아니니까 그거는 차지하고서라도 삭개오는 분명히 성경대로만 보더라도 키가 작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굳이 그를 향하여서 키가 작았다고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그 외모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 신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컴플렉스들이 좀 있으세요?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사람들마다 누구나 할 거 없이 나에게 신체적인 약점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가졌던 신체적인 컴플렉스는 이 손가락이에요. 지금도 제 손을 보면 길지 않죠? 우리 권사님들이 악수할 때마다 제 손을 좋아해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는 이 손이 아니고 사실은 손톱이에요. 이 손톱이 뭉퉁하게 생겨서 우리 일반 사람들처럼 그렇게 안 생기고 좀 뭉퉁하게 생긴 그런 손톱을 갖고 있었는데, 어렸을 때 저희 학교 다니는 저희 반 친구들 중에 저만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가락이 왜 이렇게 생겼을까? 그리고는 이 손을 이렇게 펴서 뭘 한다든지 남들 앞에 보여준다든지 하는 거에 대단히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어렸을 때 아이들이 가지는 좀 잘못된 습관 중에 하나가 이 손톱을 물어뜯는 일이 있었잖아요. 저도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늘 손톱을 물어뜯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손톱이 그저 보기도 흉하고 안 그래도 짧고 뭐 뭉퉁한데 거기다 물어뜯기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희한했겠어요. 이런 컴플렉스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저에게 지금 이 손톱이 저에게 컴플렉스가 될까요? 더 이상 컴플렉스가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는요, 어렸을 때부터 키가 작았을 터인데 그 어렸을 때부터 작았던 키가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그는 그걸 컴플렉스로 가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거로 인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릴 때 뭐라고 보통은 비하합니까? 그 사람의 신체적인 특징을 보고 비하하잖아요. 키가 어떻다는 둥, 저 사람이 외모가 어떻다는 둥, 그리고는 뒤에서 그 사람을 흉 보고 욕하고 이럴 때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저 늘 뒤에서 수군거림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얼마의 재산을 가졌던 또 얼마큼 높은 위치에 있건 상관없이 그냥 사람들로부터 늘 그냥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를 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그의 삶에서 행복을 누렸겠어요? 행복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삭개오와 같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다 삭개오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삶의 불만족, 내 형편이 분명한 것은 이전보다는 훨씬 괜찮아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내가 밤에 정말 비가 새지 않는 그런 집에 지낼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어요.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이 이전에 비하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좋아요. 그렇지만 삶의 불만족이 있어요. 또 살면서 가지는 여러 가지 삶의 열등감이 있습니다.
가정 내 환경으로 인한 열등감이 있어요. 신체적인 문제로 인한 열등감이 있어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삭개오랑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크게 좌절감을 느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또 지난 주간에 저질렀던 그 죄를 또 저지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좌절감을 느끼고 죄로 말미암아 열등감을 느끼고 그리고 살아가는 거죠. 때로는 누군가의 수군거림을 듣기도 하지만 내 입술로 누군가를 수군거리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의 삶에는 환경이 아닌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저 문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집에 무슨 문제가 있겠나? 그 집이 물질적으로 부유하고요, 삶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그런 가정들로 이렇게 서 있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문제가 없는 가정, 기도 제목이 없는 가정,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없더라고요.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형편이 좋으면 좋은 대로, 또 젊으면 젊은 대로, 나이가 많이 드시면 드시는 대로 가지고 있는 다 삶의 문제가 있고 어려움들이 그 가운데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좌절하고 낙심할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의 문제와 우리의 삶의 열등감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무너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 그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놀랍게도 주님이 항상 우리를 먼저 만나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삭개오는 소문을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앞장 18장 35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똑같이 이제 여리고 근처에서 일어납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에 살았고, 그리고 여리고 근처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맹인,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구걸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눈을 주님께서 고쳐주신 얘기가 나와요.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이 앞을 보게 되고 고침을 받게 됐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런 소문들이 금방 여리고로 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궁금했을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나. 여러분, 신앙은 그런 호기심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은 주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한번 경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는 무엇이 쓰여져 있나요? 이런 우리의 호기심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가 참 어려워요. 삭개오는 그런 호기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3절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였다. 예수님을 한번 보기를 원했는데 어떠한 사람인지 보기를 원했다. 근데 어때요? 키가 작아서 못 보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막 앞으로 달려가서 그리고 나서 보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이 막 막고 있으니까 더 갈 수가 없어요. 그걸 봤더니 거기에 돌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이 돌무화과 나무는요, 예전 우리 성경에는 오늘 설교 제목도 뽕나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지만 뽕나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 말에 더 익숙하실 거예요.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서 거기서 예수님 만났다고. 그런데 원래는 이 뽕나무가 아니라 뽕나무인데, 뽕나무처럼 생겼는데 거기에 무화과 나무 열매처럼 이 열매들이 맺혔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먹는 무화과 열매와는 좀 다른 그런 아주 좀 덜 맛있고 그냥 일반적인 그런 열매도 먹을 수는 있지만 그냥 그런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가 대단히 흔했던 나무고, 또한 그 나무는 이제 크게 되면은 10m 이상 자라기도 하고, 그리고는 잎이 늘 무성했던 그런 나무가 돌무화과 나무였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돌무화과 나무에는 뭐 가시도 없고 올라가기가 나름 편하다 그래서 이제 삭개오가 생각해낸 것이 거기 올라가서 예수님 보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의 나이가 10살 먹은 어린아이도 아니에요. 세리장 정도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작은 키를 가지고 그 무화과 나무를 막 그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서 예수님 보겠다고 그렇게 했을 때 비록 잎사귀가 무성해서 좀 가려주기는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들 이렇게 봤을 때는 좀 이상한 모습이잖아요. 그게 또 제가 뭘 저렇게 이상한 짓을 하나, 그리고는 수군거림을 더 당하거나 비웃음을 사거나 참 그럴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지금 삭개오의 처지지요. 근데 거기에 올라갔어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그곳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올라간 그거였고, 예수님을 뭐 만나거나 예수님과 대화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려고 그냥 올라갔던 것뿐인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여러분, 왜 이 사건이 대단히 참 의미가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길에서 이런저런 많은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의 출신이라든지 예를 들면 가나안 여인이라든지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든지 이게 출신으로 이렇게 어떤 사람을 표현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가지고 있는 지금 문제들, 앞을 못 보는 맹인이라든지 귀를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표현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길에서 만난 사람들을 그 사람을 향하여서 그 이름을 부르는 삭개오야 이렇게 이름을 직접적으로 부르는 그 사람은 누구밖에 없는가? 삭개오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삭개오는요 정말 너무나도 이 지금 상황 자체는 황당한 거예요. 예수님 누구신지 보려고 올라갔을 뿐인데 예수님 나를 보고 불러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그리고는 더한 말씀을 하시죠.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어떤 사람이 삭개오의 집에 유하려고 그럽니까? 어떤 사람이 삭개오와 말을 섞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이 삭개오와 음식을 나누기를 원해요. 아무도 그러지 못해. 아무도 그렇게 하기를 거부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세리장이었고 로마 사람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도 이방인과 이렇게 접촉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방인과 접촉도 하죠. 또 동포들의 그런 그 고열을 짜내서 세금을 착취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봤을 때 이 사람은 죄인이라. 죄인과 어울리게 되면 그 사람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어울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야 내려와라. 그리고는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러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것은 은혜라고 하는 말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오늘 삭개오와 같은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는 그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바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과 만남으로 인해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살면서 참 여러 사람들을 많이 만나셨을 거예요. 혹시 사기꾼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사기꾼 만나면은 삶이 어떻게 될까요? 삶이 어려워져요. 또 정말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게 친절을 베풀었던 어떤 사람을 만난 분들 있을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힘을 얻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삶의 형편이 좀 나아지게 되고 그런 분을 만나기도 하셨을 거예요.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변화점, 변곡점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어요. 오늘 저도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생활할 때, 또 부서 맡은 그런 교육자로 우리 생활할 때 많은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또한 많은 신앙의 훈련을 받고 또한 많은 정말 제가 영적으로 유익될 수 있는 그런 영향력들을 받은 분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만나야 될 분이 한 분밖에 없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어도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한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백성으로,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제가 서 있는 거죠. 예수님을 못 만나고 그 이상 누구를 만난들 제 인생이 조금 보탬이 되거나 제 인생이 조금 힘들어지거나 그럴 수는 있지만 제 인생이 지금처럼 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고백하시죠. 내 인생에 예수님 만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이거는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실이고 무엇과도 이렇게 좀 달라지게 말할 수 없는 정말 정확한 핵심 중에 핵심인 거예요. 오늘 삭개오의 인생은 그냥 둘로 딱 나눠집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의 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자기의 열등감을 감추기에 급급하여서 물질이 많아야 됐고 권세를 누려야 됐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이 뒤에서 수군거리든 뭘 하든 상관없이 그저 세상 것을 손에 쥐고 살아가는 데 열심을 냈다면 예수님 만난 다음에는 그거를 던져버리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은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의 삶은 유한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표현한 대로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진다. 영원한 것이 없죠. 시간이 지나면 하던 것들도 하지 못하는 일들로 자꾸 바뀝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책임지심을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늘 성경은 말하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고는 우리의 삶에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물질이 많아도 권세가 높아도 세상에 무엇이 있어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의무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의무로 섬기고 의무로 봉사하면 거기는 지치고 힘든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누리는 기쁨 가운데 우리가 하게 되면 거기에는 참된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바라보세요. 삭개오가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당황스럽기도 했겠지만 급히 내려왔어요. 왜요? 예수님이 내 집에 와서 나와 유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민기적거릴 이유가 없는 거죠. 급히 내려와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타성에 젖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이런 것들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는 일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의무감으로 나와서 앉아 있을 때도 있고요. 뭔가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마음으로 하는 분들도 있어요. 때로는 신앙생활할 때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때로는 내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한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은 이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여기에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있는 거예요. 왜 그걸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은가? 우리가 자꾸 이제 이 일들을 미래로 미루어서 그래요. 오늘 못 받으면 내일 받지, 이번 주 예배 못 드리면 다음 주 드리면 되지.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는 행복이 있습니까? 우리의 찬양 속에는 행복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그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시간이 때문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그 다음 가사가 뭔가요? 내 마음이 좋거든. 예수님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은 거죠. 주의 전에 나와서 앉아있기만 해도 내 마음이 좋은 거예요. 주의 교회에 내가 참 어렵고 힘든 발걸음을 한다 할지라도 이전에 들어오기만 하면 내 마음이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내 마음에 좋고 내 마음에 행복한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지를 못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껍데기가 되기가 쉬워요.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알았어요. 사두개인들도 하나님을 알았어요. 서기관들도 하나님을 알았어요. 율법사들도 하나님에 대해 잘 알았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 성경 속에서 찾아서 하나님이 이런 분, 이런 분, 이런 분,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주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만나지 못했기에 감격이 없고 은혜가 없어요. 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무너뜨릴까, 넘어지게 할까, 예수님을 올가매할까, 그 궁리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식이 아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 우리의 믿음 속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우리가 만나기를 원할 때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그리고는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삭개오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가 행복이 참된 변화의 길에서 찾을 수 있는데, 삭개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오늘 8절 말씀을 보면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삭개오가 재산이 엄청 많은 부자라 그랬습니다. 그 재산을 절반을 딱 잘라서 누구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리고는 누구의 것을 내가 이렇게 불의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몇 배나 갚겠다고요?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삭개오의 재산은 나만 아는 게 없어요. 이러면 다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이 말은 삭개오의 결단이고 삭개오의 변화입니다. 더 이상 물질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만 살겠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후에 사단이 와서 시험할 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8장을 통하여서 그 인용된 말씀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오늘 여러분, 변화된 삶은요 완전히 180도로 바뀌는 거예요. 360도로 변화되면 안 됩니다. 360도로 변화되면 다시 원위치예요. 180도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전에 세상을 향해서 가졌던 그런 생각들, 그런 여러 가지 가치관들, 여기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이제는 이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로만, 오직 주님으로만 서겠다고 하는 결단이 일어나요.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변화된 삭개오를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9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요. 이미. 왜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유대인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태어난 후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 사람이 이방 사람은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 다시 선포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뭘 말씀하는 겁니까?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다시?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서 이제 이 삭개오가 그 이름의 본질처럼 깨끗한 사람, 순결한 사람,
주님을 만난 사람 되어서 이제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의 후손이 되어서 지금 그와 같은 모습으로 섰다. 그걸 예수님 선포하고 계세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며 함이니라.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잃은 것에 대한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 또 잃어버린 동전,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소위 말하면 탕자의 비유.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뭐 하나 잃어버리게 되면 온 데를 찾으시잖아요. 때로는 뭐 손에 전화기 들고 전화기를 찾는 일들도 가끔은 있지만 막 찾죠. 온 동네를 다 뒤져서 막 찾아요. 이게 어디 갔나?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마음으로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데, 오늘 이 삭개오가 그 잃어버린 탕자와 같고 잃어버린 그 귀한 양과 같고 내게 가장 값진 잃어버린 동전과 같은 그런 존재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대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임하였어요.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어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행복이 어디 있어요? 삭개오의 집에 있습니까? 삭개오의 삶에 행복이 있었습니까? 그의 수많은 물질 속에서, 그가 가졌던 권세 속에서 아무런 뭐가 없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뽕나무에서 행복을 찾았어요. 뽕나무에 행복이 있었던 게 아니라 뽕나무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을 찾았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알기만 하고 내가 만나지 못했으면 내 안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알 뿐이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주님께서 날 구원하신 구세주임을 내가 고백하고 그를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 주신다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서 영접하면 자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자녀로 살고 우리가 죽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저 천국에 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요. 이 고백할 수 있으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삭개오가 영접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하시는 대로 이제 이 집의 구원이 이르렀다. 이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사람이로다.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저냥 하다 보면 아무런 감흥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은 지 오래는 되는데 마음에 감동도 없고 그냥 메말라 있는 우리의 심령으로 그대로 놓여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삭개오는 그런 심령이었어요. 그도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왜 안 들어봤겠어요? 율법에 대해서 들어봤을 거예요. 뭐 율법자나 율법학자들이나 혹은 바리새인들처럼 세세하게는 몰랐어도 그러고 좀 알기는 알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 거죠. 오늘 우리 신앙이 삭개오와 같을 때가 있어요. 그냥 저냥 살다 보니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환경으로 만족하고 그냥 그것조차도 만족을 주지를 못한 채 늘 결핍과 그냥 불만 속에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참된 행복이 예수님 만나는 것으로부터 오듯이 우리가 주님 만나게 되면 완전히 뒤집어지고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떡으로 사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사시겠습니까? 떡으로 사시겠습니까? 말씀으로 사시겠습니까? 떡으로 사시겠습니까? 은혜로 사시겠습니까? 떡으로 사시겠습니까? 구원받은 자녀로 사시겠습니까? 오늘 이것을 물으실 때 당연히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 떡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자녀로, 주님을 만난 그 놀라운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또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거기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다른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는 비웃음을 살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바라봤을 때는 쟤 뭐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뽕나무에 올라가는 그런 일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 만나면 이곳이 바로 우리에게는 행복의 자리, 행복의 잔치자리가 되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뽕나무에서 행복을 찾은 삭개오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행복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참된 행복을 누리는 주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